오늘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끝이 도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래서 혹은 크게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혹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끝이 나고, 혹은 우리의 관계가 끝나고, 혹은 우리의 어떤 일들이 끝나는 것들, 도저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이제는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삶에 이렇게 끝이 있게 된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상급 가운데,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다. 물론 나쁜 일이 끝이 나고 안 좋은 것이 끝이 나고 문제가 끝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사업이든 관계이든 혹은 어떠한 일이든 나의 육신의 어떤 건강이든 혹은 내 생명이든 그것이 끝이 날 때에 아쉬움이나 슬픔이 많은 까닭, 오늘 그것은 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시의 끝이라기라고 보다는 점점 더 없어질 현실, 나빠질 현실, 끝나가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끝이기 때문인지는 아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기다렸어요, 당장 끝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프게 되고 속상하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 끝이 나면 단번에 끝나질 않고 어떻게 끝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느끼는 우리의 끝은 날로 날로 쇠약해지는 끝이더라 라는 겁니다. 단번에 끝나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겠죠. 만약 어떤 전쟁이 터져서 우리가 훅 죽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래 차라리 핵폭탄이 내 머리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육신의 종말 혹은 생명의 종말 혹은 관계의 종말 혹은 나의 인생의 혹은 나의 삶에 이루었던 모든 성취의 종말이 왔을 때, 그 종말이 왜 두렵습니까? 단번에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내가 끝이 나도 누가 남아요? 이후에 남을 그 끝이, 그래서 내가 없어진 현실을 계속 살아야 하는 누군가는 남기에, 나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질 현실로서 우리에게 아쉬움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끝에 대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당장 그 믿는 사람들의 현실의 고백과 또한 그 삶을 구성하는 내용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의롭지 못한 것,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신중함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경건함으로, 신실함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그런 극단의 문제에서 끝을 보고자 할까? 그래, 이제 끝나는 형편에서 한번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될까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이해가 있어요? 바로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이해, 끝에 대한 오늘 우리의 오해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끝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나,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했을 거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가 그러했을 겁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에 그 길이 막혔을 때 그랬을 거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됐을 때, 하다못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종말의 감각, 절망감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시점에, 그 시점에 이르기도 전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탈선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지 그 세월이 지난 10년 후에 무엇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라엘도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삶은 광야에서 끝나리다 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진 순간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서 원망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 좋은 날, 귀한 주일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까닭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끝에 대한 감각이 결국 무엇과 이어질까요?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끝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내가 나의 생명이 혹은 나의 육신이 혹은 건강이, 나의 어떤 영향력이나 나의 성취나 혹은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까지도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오늘 이 질문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물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의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현실 가운데 그 종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일에서 새로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언장과 같이 믿음의 후사였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었던 이 편지는 진실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들어야 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참수를 당하여서 죽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이미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극심한 박해를 한 이후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서 로마의 두 번째로 붙들려 감옥에 갇힌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생명이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종말의 감각을 그 또한 몸소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가 한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란 무엇일까요? 제단에 포도주를 모두 다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느끼는 그날의 그 현실의 감각은 나의 생명이, 나의 피가, 나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것 같이 나 또한 쏟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현실의 감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 마지막을 직감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자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빨리 오라. 나와 함께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또한 그 나름의 사역으로 바쁘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만은 보고자 하니 디모데야 나에게 와 주어라 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의 삶을 축복하고 또한 지시하고 가르침과 동시에 어서 오라 라고 했던 편지가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물론 상상할 수 없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인간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정말 극심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명을 거쳐서 평생을 다하여 정말 떠돌이 생활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세워졌던 교회는 갈라지고 깨지질 않나, 다시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적 현실은 점점 더 나빠져서 하지도 않은 그 누명을 쓰고 로마시를 불태웠다라는 그 오명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되기를, 여기에는 나이도 없어요, 성별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것을 다 목도하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독려해야 했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여기에. 그런데 그 목회 말년에는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누리며 노후를 하며 생활에 염려 걱정 없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노후를 이룬 것도 아닌,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 이제 사형의 날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운 나날들을 그는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힘을 내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과 혹은 가정과 혹은 사업장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나 이루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끝이 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종말이 그 끝이 관계에서나 육체적으로나 오늘 인생에서 찾아오게 될 때, 소망하건대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릴 일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 사도 바울이 겪었던, 또한 겪어야 했었던 그의 현실은 거기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경고하며 또한 주의를 줘야 했었던 그 미래 또한, 사도 바울이 없는 그 미래 또한 디모데에게서는 더욱 나빠질 현실에 불과했어요. 이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우리 5절의 말씀이다. 4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날이 갈수록 자기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 많아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가 간지럽고 듣기에 불편한 사람 많을 거다. 주님을 위해서 그 직무를 다하며 고난받는 일이 신중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거다. 전도자 일을 하며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마 애쓰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다. 오죽하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했을까? 신중하게 숙고하지 않고는,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등으로 싸우며 주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승리를 사모하며 분투하지 않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고 또한 그가 걸어야 했었던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없어질 그날의 그 미래의 디모데의 현실이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놀랍게 여겨야 할 것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이, 그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강하게 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 끝장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일들을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지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적 없으셨어요?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 가운데 그래 한번 끝을 내보자. 멱살 잡고 그 상황을 나의 인생을 끝을 향해 끌고 갔던 여러분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백을 하기를 사도의 목회자의 신앙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그 믿음과 고백 그리고 그 가르침과 명령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는 바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그런 걸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지지 마라. 상황에 현실이 어떠하든 변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이 없다. 설사 그 일을 그 일을 함이 너에게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기를. 무엇을 전파하래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무엇을 고백하래요? 말씀을 고백하래요. 무엇대로 살아가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우습게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요. 끝이라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끝끝내 살아가라. 오늘 그는 가르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쉽지 않은 오늘 일들 중 그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저의 그 개인적인 애정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떠한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풍기고 있는지 몰라도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이 때로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경책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제 안에서 그렇게 저를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저에게 항상 싸워야 할 숙제는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경책하며 끌고 가며 그래도 내 할 일을 해야 돼라고 해야 함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과 권면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고통스러운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이미 힘겹고 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더욱 신중하게 고난을 잘 받으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말고 헤쳐나가게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전해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공감하시는 바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역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바를 전하거나 혹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저가 고난에 짓눌려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도망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그 편한 길 때문에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한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경험하는 어떤 공감하는 바는 뭡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일 거예요. 끝나간다고 끝났다고 막말하거나 막 살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응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신 차리며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경책을 하며 경건히 살라라고 하는 오늘 이 과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다 공감하는 바, 그것이 때로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는지 알기에, 우리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 줄 알기에 우리는 참 그 마음에 갈등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고백과 어떤 가르침과 선포를 하는 까닭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직무를 다하며 고난을 받는 일이 그렇지 않은 일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끝나간다고 나아질 것 없다고 믿음을 버리고 사는 순간부터 인생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더욱 추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동역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래요?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해야 하는가? 좀 놔주면 안 될까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그럴 수 없는 까닭이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요? 정말의 이 감각에서, 하나님의 영원이 아닌 끝이라는 감각 가운데서 끝으로 스스로 내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 여러분, 인간이 괴로워지고 또한 불쌍해질 때, 비참해질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인생이 불쌍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까? 아니면 가난해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입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나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내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진다고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진짜 비참해지는 때는 언제요? 바로 끝이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그때, 끝장을 보곤 인간의 모습이 그를 비참하게 해요. 여러분,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 납니까? 끝이라고 하는 감각 가운데서 납니다. 오늘 나의 관계나 일들이나 사업이나 혹은 생활이나 혹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선한 일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한국인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지금 예전엔 그랬어요. 너 죽고 뭐 하세요? 나 죽자. 요즘 뭐 나 살자라는 말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끝을 보자. 끝을 보자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끝을 보고 선한 일들 가운데서도 끝을 봐요. 모든 주님을 위한 그 분투와 노력에서도 끝을 봐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가고 파선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 속이 편안한 것 같아도 편안한 것이 없어요.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공동탑도 쉽게 무너지는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더 정확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놨다가도 그 우리에 쌓아놨던 것들을 현실 위에 우리가 옮겨놓는 순간부터 아무리 잘 쌓아놔봤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비참해지고 언제 어려워지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현실이 막막하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아니라,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때, 그렇기에 마구잡이로 살 때, 그렇기에 내가 끝을 보고자 하는 그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가로막힐 그때부터 인생은 비참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끝에서 끝나지 않은 영혼의 소망으로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인간의 믿음의 신앙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그가 행해야 할 바를, 말해야 할 바를 끝까지 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살았던 비결, 영혼의 감각, 천국의 소망,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 바울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오늘 이 현실의 끝을 보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닌 그 끝을 끝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즉 인생이 왜 넘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엎어지고 믿음의 탈선을 하는가 했을 때, 맞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참습니까? 언제까지 희생합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마침표를 찍어요. 마침표를 찍으러 그 마침표를 향하여 나아가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가요.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나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내가 느끼는 현실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 아름다운 노후가 있었어요? 여기에 어디 건강한 삶이 있었어요? 웰빙이 어디 있으며 웰다잉이 어디 있었어요? 그의 소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의 삶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 그리고 목회로서 그가 집약되어 얻을 수 있었던 그 교훈을 사랑하는 믿음의 상속자였던 후사였던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일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봐요? 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봅니다. 즉 이 현실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인생의 감각이 끝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그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의 그 갈 길을 다 가고 나를 맞이하실 주님, 이 끝이 아니게 하시며 디모데에게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끌어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는 무엇으로 삽니까? 천국의 감각, 영혼의 감각, 현실 감각이 아닌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감각으로서 그는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몇 번이나 건진받은 인생이었어요. 그가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여 다닐 적에도, 그래서 이미 끝났던 인생을 구원하실 그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했던 인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그래요, 독뱀이 나를 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그것이 종말이 아니었어요.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독뱀에 물렸을 때에도 그를 살려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끝이라고 보여지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끝에 대한 감각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끝을 끝으로 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끝이라고 하는 상황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쩌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할 수도, 또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노화를 가로막을 사람 어디 있으며 죽음을 넘어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별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던 저희 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짜증도 내고 하는 그 아들에게 밤낮으로 뽀뽀하며 사랑한다 말하지만, 저도 저희 아들에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몇 해 전에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왜 외할머니는 없어? 저희 아들이 묻길래 하나님이 부르셔서 좀 일찍 가셨어. 수고 많으셔서 하나님이 쉬라고 부르셨어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언젠가는 우리 은호를 떠날 날이 올 거야. 그래요. 우리에겐 분명히 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엔 끝이 있어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끝이 있고 그 끝이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닐 뿐더러 나 없는 현실, 그것 없는 현실이 잔인하게 이어진다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몇 번이나 건짐을 받았듯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내가 더 합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너의 믿음의 그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가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다. 즉 여기서 끝이고 여기서 종말이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끝인 것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니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의 감각, 천국의 감각으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끝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그 영혼의 감각 가운데서 내가 떠나 살지 않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혼의 감각, 천국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까지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라고 할 때 신앙인의 현실 감각은 뭘까요? 오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잘 보는 것이 현실 감각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고 누가 잘못됐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부해지고 잘 살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는 것, 오늘 그것이 현실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참된 감각은 영혼을 보는 감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는 감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끝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체감하는 현실이 달라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의의 면류관을 맞이하는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정말 끝이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 때로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 끝에 자신의 인생을 마칩니다. 끝이라고 하는 일에 그 생명이 끝나고, 끝이라고 하는 일에 그 소망이 끝나고, 끝이라고 하는 일에 믿음이 끝나버리는 인생 가운데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끝이 아니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그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절망과 고난, 잔인하기까지 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올 그 끝 앞에서 주님, 믿음을 끝내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주께서 나타나실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때로 아버지, 이 일이 힘겹습니다. 지켜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날로 캄캄해지고 어려워지고 패약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찌 이리 쉽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찌 이렇게 힘겨운지요. 주여, 우리가 보았을 때 이 현실이 끝인 것 같을 때가 있사오니 주님, 오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확인시켜 주시어서 인생을 몇 번이나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 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감각, 영혼의 감각,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